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200년 동안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애국과 바벨론의 종교를 추종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35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14번째 왕 므낫세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상, 아세라상, 일월성신 등등 온갖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소위 종교 자유를 부르짖은 것이지요. 종교 전시장을 성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고 점쟁이에게 자기의 길을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몰록이라고 불리는 태양신에게 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는 포악해서 정적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받게 됩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죄악으로 이끌었던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몬 왕도 부왕의 정책을 계승을 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유다는 아몬의 아들 어린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믿음 좋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신앙개혁군과 우상 타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어서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돕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소수의 사람들마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자 스바냐 선지자의 결론이 바로 용기를 잃지 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환경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신앙과 감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메시지가,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형벌을 제거하였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앞으로 용서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제거하였다 라는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의 죄야, 어쩔 수 없는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인가?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성 회복에 따라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사용을 해서 내가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또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히 멸망할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구원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쳐다보고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용서와 구원과 심판이 제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 묶어놓고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서재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자주 루터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큰 종이에 깨알같이 쓰인 글을 보이면서 이것은 네가 그동안에 범죄했던 죄의 목록이다. 이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느냐? 루터를 조롱하고 참소했습니다. 루터는 기가 죽었습니다. 마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에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 우리를 참소할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마귀의 조롱이 틀린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를 정죄할 자가, 그를 참소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용기를 얻고 잉크병을 마귀에게 집어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기력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숨겨놓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 가지고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도덕성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은 도덕성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구원받을 길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그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회개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너의 도덕성 회복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이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용기와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내어야 될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떨며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5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또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영원히 지옥 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위로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나는 참 고독하다, 나는 참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고 있던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무와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고 총을 자기 머리에 쏘아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유서는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요즘은 다 LED 등을 쓰기 때문에 필라멘트에 대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전에는 그 백열전구, 그 안이 다 보이는 그런 백열전구를 썼잖아요. 거기에 디귿자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거기에 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힙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불이 안 들어오면 그 자세히 보면은 거기 끊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유서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라는 말을 남겨놓고 주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독과 절망의 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고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마귀가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신앙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낙심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변에서 몰려오고 있는 고통과 압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육체 속에서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 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홀로 외로울 때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있다,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스바냐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구약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비록 잘생기지 못해도, 비록 세상에서 능력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부르며 아담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기죽고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데 무감각한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의 두려움과 기죽은 모습을 보고 모른 채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는 단점도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감추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서 하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너를 생각하고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기죽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건강을 잃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새 힘과 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하고 끝을 냅니다. 1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영화로웠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찌 이렇게 황량한 들판을 가지게 되었는가? 멸망의 환경을 쳐다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수욕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복을 시키고 저 예루살렘으로 모을 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들의 끝은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스바냐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될 때에 일어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신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얻게 되는 그 명성과 축복을 스바냐 선자는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원수에게 찢기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명성이 먼저냐 칭찬이 먼저냐, 칭찬이 먼저냐 명성이 먼저냐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19절과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역사상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비판과 고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국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표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끝을 좋게 하실 것이다. 명성과 칭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한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스바냐 선지자의 이 위로의 말씀 앞에 그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우상의 산당들을 부수어버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을 벌입니다. 그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은 간혹 짐승을 훈련시키는 그런 조련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 가지고 큰 기둥에 연결된 쇠사슬에 발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쇠사슬 주위를 돌게 만듭니다. 기둥 주위를 돌게 만듭니다.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단단히 매여 있는 사슬 때문에 기둥을 돌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련사는 그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슬을 풀어놓아도 코끼리의 엉덩이에 채찍을 대기만 하면은 코끼리는 일어나서 그 기둥을 돕니다. 이때부터 코끼리는 제 발로 걸어갈 능력이 없고 도망칠 능력도 없고 조련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끼리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끝없이 말합니다. 네가 발바둥 쳐봐도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 않느냐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 않느냐고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그랬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의식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패배주의 사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좋게 하셨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수욕의 거리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천하 만민이 너희를 칭찬하고 명성을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학습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끝은
칭찬과 명성이다. 이 사실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명성과 칭찬으로 너의 삶을 매듭짓게 할 것이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력과 재책과 힘을 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듣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잠잠하게 사랑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네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노라고. 내가 너의 끝을 좋게 할 것이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느냐? 주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